1번에 후기 유대 사역 해서요. 지금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가번에 보면 형제들의 배척,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사마리아인들의 배척,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다번에 보시면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헌신이 우러나와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뭘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초막절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가에 보면 비밀리 명절에 올라가신, 비밀리에 명절에 올라가셨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혈통, 아버지께로 돌아갈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수이시다. 밑줄 친 곳에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맨 밑에 쪽에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때 그 마시는 게 뭐냐? 성령을 이렇게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가 되신다.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7일 동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 옆에 은그릇에 붓는 의식을 행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실로암에 있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그 번제단 옆에 있는 은그릇에다가 붓는 의식을 했는데, 이것은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초막절에 행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밑에 쪽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견이 갈라진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의 혼란, 어떤 의회, 어떤 국회와 같은 그런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가시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왼쪽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요, 맨 꼭대기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사람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8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참 명언이죠. 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들어 왔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사람들이 봤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밑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법이나 유대법을 범하기를 바라면서 시험했다. 이 여인을 풀어주면 그녀의 죄를 묵과하는 것이 된다. 그 여인을 돌로 치게 되면 로마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로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율법으로는 관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로서는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딱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용서를 볼 수 있는 거고 나도 뭐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주잖아요. 너 왜 그렇게 죄를 졌어? 너 왜 못됐다. 이렇게 책망하기보다는 예수님도 그냥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인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됐겠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용서해주는 그 모습에 감동이 돼서 그 여인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이렇게 큰 타이틀만 좀 보겠습니다. 70인을 파송하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70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이죠. 이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 그 밑에 보면은 승법 번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네모 박스 속에 있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각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자세로 위대한 임무에 접근한다면 이 임무는 대략 32년 안에 충분히 완료될 것이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시간이 32년 정도 걸린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으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리스도를 가진 한 개인이 그리스도가 없는 한 개인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12명을 보냈지만 12명이 같이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둘둘 짝을 지어서 파송받아서 둘둘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도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읽었고요.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왼쪽 성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서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 그 다음에 선한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 바리새인들에게 임할 저주, 율법사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 속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계속 이제 큰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욕심과 염려를 버려라. 그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또 그렇다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하고 있고요. 청지기의 어떤 교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러는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입니다.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제자도예요? 제자도예요? 예, 여기 화면에 글씨 보시고요. 제자도 안 나와요? 제자도가 뭐예요? 제자의 길이죠. 제자가 되는 길, 제자도. 제자도.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뭐 시대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
또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도 나와 있고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라는 말씀. 어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 또 겨자씨와 누룩 없는 비유, 선한 목자의 교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20절,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수전절의 배척은 수전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리아 총독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주전 168년에 더럽혀진 후에 그것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카비에 의해 주전 165년에 제정된 절기다.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혁명이라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중에 잠깐 한 100여 년 정도 독립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마카비라고 하는 그 혁명을 통해서 독립국가 형태를 잠깐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가. 그래서 그때 그 성전을 더럽혀졌던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수전절을 만들어서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셨던 그러한 모습들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굉장히 말씀을 배우기를 굉장히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잖아요. 베레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물러나셔서 거기에서도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계속 병자를 고치는 일들 하시고 혼인잔치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는 제자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쫓는데 대가가 요구된다. 대가라는 게 뭐냐면은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기회비용.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는 대가가 요구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이제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고 망대의 비유나 전쟁하는 왕의 비유,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 중에 왼쪽 중간에 그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부모 형제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마버는 잃은 것을 찾으시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죄인들을 환영하며 같이 식사하느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 한 명의 죄인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잃은 양, 첫 번째는 이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다 사실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99대 1, 99대 한 마리. 그리고 잃은 동전은 9대 1, 9개의 드라크마와 1개의 드라크마. 이 9대 1의 어떤 비유. 탕자의 비유는 1대 1입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그래서 99대 1도 중요하고 9대 1도 중요하고 1대 1 다 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시면은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기 설명이 여러 개로 나와 있는데, 죽음 이후에도 축복과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 죽으면 끝이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축복과 고통이 존재한다. 죽자마자 바로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다. 그죠?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의식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의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의 육신은 끝났지만 의식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다. 죽고 나면 운명을 되돌릴 수 없다. 그죠? 그러므로 연옥이나 죽음 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없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내세를 결정하는 것이지, 죽었는데 그걸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캐톨릭의 연옥설이라는 게 중간 지점을 말하잖아요.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 중간 지점에 있다가 거기서 어떤 가족들의 기도나 가족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가르침은 죽기 전에 신앙이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걸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건데, 캐톨릭은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남은 가족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게 연옥설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는 구원을 얻을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린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의 우리들의 신앙이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그런 최종적인 것이지, 그 이후에 뭐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어떤 표징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 믿음의 올바른 근거가 된다. 그것이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서로 용서하라. 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에 대한 부분, 종의 의무,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2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짧은 유대 방문, 잠깐 유대를 가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죠.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나흘 만에 예수님 방문하시잖아요. 고대 랍비의 그 자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의 몸 주위에서 사흘 동안 맴돈다라고 믿었다. 사흘 동안 맴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영혼도 다 끝났다라는 거죠. 완전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시죠. 그 왼쪽에 맨 위에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실 말씀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가야바는 자신의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유사하다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피신, 예수님이 잠깐 동안 피신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이 4번이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은 나병 환자가 나으면 치유가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나았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야 하며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 고침을 받았다면은 원래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못 살고 성 밖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치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제사장에게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진짜 나은 거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지 않으면
그게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게 치유된 것을 확인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감사를 고백했죠. 나머지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그 왼쪽에 바로 밑에 쪽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 17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저 여기도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보면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재림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요,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응답이 의롭고 항상 알맞은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끊임없이 여자가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찾아가니까 귀찮아서라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끝까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예고요. 73페이지 보시면 이혼에 대한 교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희생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젊은 부자관원과 부자들의 어려움.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도 읽어보시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전에 정경숙 권사님이 질문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본문의 상황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부자는 다 못 간다. 그게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적인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너무 물질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네모 박스 부분을 보시면 부유함은 사람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 재물에 기초한 자기 충족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재물에 기초한 자기 충족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돈 때문에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게 되고, 돈이 많아서 자기가 만족하게 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돈이 많아지면, 물질이 많아지면, 그래서 종교심이 어떤 약해지는 이유가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더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이 좀 약해진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돈 때문에 좀 영적으로 무디어진다라는 거죠. 영원한 상급에 대한, 또 포도원 농꾼의 품꾼에 대한 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점점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지난 우리 그 수요일 날도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결국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기도 했죠.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했지만,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걸 믿고 씻었을 때 그가 고침받은 것을 볼 때 믿음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다음 주에 읽을 건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은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나 남의
손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으라 그렇게 율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문화의 비유는 한 문화는 약 3개월 정도의 월급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10문화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73페이지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는 복음서 4인데 여기는 다음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